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세움을 받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방의 많은 교회들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이렇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겠죠.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바리새파 대단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쳐서 안디옥의 여러 사람들 마음에 이런 혼란함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지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증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사역을 한 것에 의해서 그 열매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많아졌다 이야기하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 베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야기하지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증언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베드로의 이러한 경험담을 들었던 그 야고보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이 바로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를 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였을 때에 이 글을 읽고 삶 현장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죠.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려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로서, 아니 그러면 최소한의 증거라고 하면
바리새파 유대인이 그들에게 가서 할례 정도 받으면 할례 정도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합당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어떤 표식으로 인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또 혹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한, 즉 그래서 세례와 연관이 있고 이 할례도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은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이야기나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이 이제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한 거예요. 오늘 36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문하고자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그런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거죠. 39절 이 일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선교의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혔던 바울과 바나바이지만 자신들과 동행하던 마가가 중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그리고 이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피차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자기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자 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그냥 그 얼굴도 보지 않고 형제로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갈라서게 된 겁니까? 이후에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마가에 대한 그 애틋함이 나와 있는 것을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이 같지 않고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 되게 돼요. 그렇게 돼야죠. 흔히 하는 이야기로 당회도 그렇고 교회 모임들도 그래요.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한 의견이에요. 더 성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에 이유로 각각의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세상 사람 취급을 하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가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리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각각의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16장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독단적인 그러한 독단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어려운데 단독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근거리에서 바울을 격려하고 도왔고 권면했던 사람인 바나바잖아요.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갈라섬으로써 바울이 독자적인 선교를 행하게 됩니다. 여지까지는 바나바의 그늘 아래서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는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다 더 분명하게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바울이 이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동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불러 그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죠. 또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16장 8절 이하에는 이제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시는 것에 의해서 또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에 의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고 밤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을 돕게 되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결과예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환상 중에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바나바와 갈라서졌지만 또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수일을 유하여 있을 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죠. 그럴 때에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루디아가 이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또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도록 머물도록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바울을 통해 루디아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받고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의 결국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15장 41절 또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6장 5절 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하심이에요. 16장 15절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는 세우고 구원받고 확장되어지고 더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의 역사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서로 망하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네 죽고 나 죽자. 이거는 네 살고 나 살자 해야지. 네 죽고 나 죽자. 그거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갈리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도구들로 또 그런 역사들로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 곧 성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시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매일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세월은 지나가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의 평안이나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가?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이 이어지고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은 우리를 세우시고 화목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실질적인 열매로 부흥과 또 그런 회복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 여전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 가문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에 각 가정이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참된 평강의 복,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